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베델에서 일어난 믿음의 갱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 잡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그곳에서 기근을 만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사건을 이제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만나니까 흔들리고 또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 머리 쓰고 또 아들이 없으니까 조카로 의지하면서 사람 의지하고 나중에는 빨리 아들 안 생기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인본주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도 언약 잡고 약속의 땅에 들어온 믿음의 사람인데 어째서 이렇게 흔들리고 머리 쓰고 사람 의지하고 인본주의 쓰면서 계속 이 고생을 하는가 말이죠.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금 창세기 12장에 지금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이전에 있었던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 속에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는 이미 창세기 3장의 근본적인 영적 문제와 함께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6장의 육신 중심, 11장의 성공 중심의 그게요, 굉장히 뿌리 내려 있는 겁니다. 이미. 나를 지켜야 돼. 나는 살아남아야 돼. 나는 중요해. 그럼 육신적인 게 중요해. 어쨌든 돈 벌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땅을 차지해야 되고 어쨌든 성공해야 돼. 땅을 차지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서 내가 유명해지고 말이야. 권력을 얻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브라함 속에는 한마디로 절대 불가능의 망대가 이미 딱 세워져 있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계속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 태어나가지고 60년의 갈대아 망대가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우상 앞에 절하고 굿하고 불신앙하고 그 60년의 갈대아 망대가 아브라함 자기도 모르게 탁 뿌리 내려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려우니까 흔들리고 머리 쓰고 사람 의지하고 하는 15년의 하란의 망대가 이미 아브라함 안에 딱 세워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함께 이 60년의 갈대아 망대, 15년의 하란의 망대가 아브라함 속에 이미 딱 뭔가 딱 자리를 잡고 마치 집을 지어 놓은 것처럼 딱 망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입니까? 혹시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을 사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떠나 원죄에 빠져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로 우리는 이제 살아오게 되는 건데 역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내 이익과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도행전 13장, 18장
13, 16, 19장 필요하다면 종교, 무속, 미신을 이용해서라도 어쨌든 성공해야 되고 이게 이루고 막 쟁취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뿌리 내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가문은 어떻습니까? 저희 집 가문도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 장난입니까? 이 가문이에요. 우상숭배의 영적 문제, 종교생활 영적 문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영적 문제, 많은 영적 문제, 어떤 집은 도박, 이혼, 정신문제, 자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다가 가문의 영적 문제에다가 내가 자라면서 받은 상처들 없을까요? 나는 잊었는데 그게 이미 내 안에 딱 자리를 잡고 집을 지어놓고 망대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래된 상처, 집착, 미움, 원망, 우리 안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완전히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안 될 수밖에 없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머리 쓸 수밖에 없고 사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인본주의 쓰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의 망대가 아브라함 속에 탁 세워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바로의 집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내가 불신앙 안 해도 되는데 했구나. 내가 인본주의 안 써도 되는데 했구나.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다시 이제 목숨을 유지하게 하시는데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요. 바로왕이 아브라함 보고 애굽을 떠나라 한 건 아닙니다. 사실 간 김에 애굽에 있었어도 됐어요. 거기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땅이 비옥한 곳입니다. 아니 지금 베델은 기근이 들었는데 다시 간다? 그거는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결정이에요. 애굽에 있었어도 되는 겁니다. 아니면 조금 멀리 애굽 안에 조금 변두리로 가도 되지 않겠어요? 굳이 얼마 전에 기근이 들어서 지금 빠져나온 베델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네게브로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죠. 네게브. 지금도 네게브 사막이 있습니다. 이 네게브는 사막 지역이에요. 굳이 그 사막, 그 황폐한 길을 통과해서 다시 베델로 갈 이유가 있냐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없습니다. 제가 모레 주일날 설교할 때 말씀드릴 거지만 사실 롯이 아브라함과 나와서 애굽에 같이 내려갔거든요. 5절에 나오잖아요. 13장 5절. 아브라함 일행 롯도 이제 같이 이제 그 애굽에서 올라오게 되거든요. 롯이 죽을 고생을 한 거지.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롯은요 사실 언약 잡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 따라온 거예요. 왜 갔더니만 뭐 세겜 땅에 베델에 어라 기근이 오네. 또 뭐 애굽 가자 하면서 또 애굽 가네. 또 다시 돌아가자는 거요. 아브라함은 이 여정 속에 많은 이 절대 가능의 망대들을 세워나갔지만 언약 없이 영적인 축복에 관심이 없었던 완전 육에 사로잡힌 롯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뭐 하는 거고 지금 내가 아브라함 따라와가지고 진짜 민지겠네 이래가지고. 그래 다시 당장 돌아가가지고 이번 주일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막 싸우는 장면 어디에 삼촌한테 대듭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네 목자나 내 목자나 너나 내나 다투지 말자고 그래 나왔거든요. 롯도 이미 열받은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막 대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기서 하나님 음성 또 듣죠. 내가 뭔가 아들 없다고 내가 너무 조카로 사람을 내가 의지했구나. 떠나보내기로 결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롯 속에도 잘못된 육의 망대, 창세기 3, 6, 11의 망대 꽉 채워져 있었다니까요. 그 롯의 결말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고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재산 다 잃고 마누라 죽어버리고 자기 딸 둘하고 동굴에 가서 삽니다. 롯의 인생이 그래 돼요.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동굴에 살다가 이 딸들이요 후손을 번성할 수가 없으니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아버지를 통해서 씨를 얻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근친상간. 그래서 나온 아들이 모압과 암몬 그 조상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싸우고 나중에 저주받았던 모압 암몬의 조상을 낳는다고요. 롯이. 그러니까요. 내일 주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걸 선택하고 있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미 오래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기준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사실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준과 가치관과 망대가 딱 세워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는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돌아보시기 바라고, 제가 이렇게 고함질러도 제 안에도 절대 불가능의 망대가 있더라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다가 가문의 영적 문제,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 집착하고 몸부림치면서 만들어진 이상한 각인, 뿌리, 체질 저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절대 불가능의 망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굳이 애굽에서 돌아오지 않아도 됐다니까요. 그런데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을 지나면서까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베델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4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12장 8절에 처음 베델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2장 8절에 여호와 이름 불렀던 거하고 이게 같겠습니까? 굉장한 믿음의 갱신이 일어난 겁니다. 애굽을 한번 다녀오면서 불렀던 여호와의 이름을 달랐던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이게 애굽을 통해서 체험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와도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베델로 빨리 돌아와 가지고는 거기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갱신을 시작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도 말씀 그 뒤로는 다시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베델로 돌아왔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미 베델의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적 의미를 딱 가지고 지금 붙잡았습니다만은 사실 이때 이 지역 이름이 베델이 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이 언약 안에서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다가 도망가다가 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다가 길에서 쓰러진 곳이 거기가 바로 베델이었거든요. 원래는 루스더라 그랬는데 그 이름도 언제 지어졌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살았을 그때는 그냥 평범한 땅이었다고 봐야 돼요. 그냥 가나안 안에 있는 그냥 평범한 땅이요. 하나님은 이 평범한 땅을 베델이 되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입니까? 야곱이 도망 나오다가 그 베델에서 쓰러져 가지고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나타나셨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더라. 그러면서 베델에서 했던 이야기 그대로 합니다. 네 씨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네 씨가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 그대로 합니다. 그 말은 그래서 이 야곱이 놀래가지고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기름을 붓고 두렵도다 이곳이여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과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면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요. 왜 하나님은 꼭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서 야곱에게 언약을 다시 주셨을까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평범한 땅이지만 거기서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의 근원의 언약을 향한 믿음의 갱신을 했던 그 장소를
하나님은 너무 중요하게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그 장소에서 부르시고 그 장소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도 붙여주시고,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사사시대 때 빼앗긴 언약궤를 가지고 온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베델. 나중에 이 베델의 성막이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평범한 땅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베델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평범한 저와 여러분의 집도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몇 평 안 돼도, 학구방 같아도, 단칸방이라도, 좁은 우리 사업장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갱신을 한다면 내가 있는 그곳이 베델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내가 있는 그곳이. 그러니까 이미 나중에 쭉 지나다가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여기가 베델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쓸 때도 아예 그냥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쓴 거지. 원래는 여기가 베델이 아니라니까, 이름이. 평범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인생으로 바꾸시고, 평범한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 누리는 베델의 가정으로 바꾸시고, 평범한 내 직장도 이 믿음의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델과 같은 축복의 세계복음화의 센터로 바꾸실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의 갱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냥 흔들리려고 준비해가지고 흔들린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었잖아요,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다음 12장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3, 6, 11의 망대와 60년 갈대아의 망대, 15년 망설이고 머리 쓰던 하란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으니 절대 불가능의 망대라. 그럼 어떤 믿음의 갱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기근이 올 때, 문제가 터질 때, 사건이 터질 때, 위기가 올 때 나를 지키는 망대가 없었던 겁니다. 나를 지키는 망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를 지키는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나를 지키는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나를 지키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 삼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워야 되죠.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사단과 재앙과 지옥에서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 딱 세워놓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시다. 왜 우리가 다른 이름 불러야 됩니까? 우리도 오늘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절대 불가능의 망대가 내 안에만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습니까? 우리 교단에는 없어요? 절대 불가능의 현장과 시간표를 두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곳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창조의 생기로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의 직장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2부 예배 때 받았던 본문,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누굽니까?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과 불신자 포함한 모든 사람, 땅 아래에 있는 자 누굽니까? 흑암 세력,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입 있는 사람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이름 부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우리 가정의 교회 현장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가 부를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장성도여 맨날 불러 보이소 뭐 하나 일어나는지. 괜히 불렀다가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여보 뭐 아니면 누구 부르랍니까? 아들아 많이 불러보세요. 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것 끝내신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서 살라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직장에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을 태워주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늘 그리스도의 망대에 딱 세워놓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우리가 이 밤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고민, 진짜 남사시를 벗어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사건들은 없습니까?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우리 직장에, 내 미래를 두고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단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전도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놓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모든 죄와 저주 지옥을 끝내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바람 같은 불 같은 보혜사 성령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시작할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위기가 와도 상관없고 승리할 수 있는 보호자의 능력과 배경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오리까?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한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마음에서부터 행실이 나오잖아요. 마음과 행동을 지키는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흔들리니까 애굽으로 가버린 행동을 한 거거든요. 말씀으로 지킬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지키는 망대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내 안에 주인으로 딱 세워놓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왜 넘어집니까? 말씀이 제대로 딱 세워지지 않으니까 희미해가 속은 거 아닙니까?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을 제2의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담처럼 사단이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말씀으로 나를 지켜야 됩니다. 어떤 말씀?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말하자면 아브라함 같으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언약의 말씀으로 나를 지키고 이 가나안 땅 베델에 있었어야 됐던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기근이 왔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그때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삼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망대 딱 세워놓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지금 기근이 듭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굶어 죽는 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나를 불러가십시오. 저는 여기서 복의 근원의 언약을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여기서 나의 남은 생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었어야 맞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이제 다시 올라온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베델에 돌아와서 불렀던 이 여호와의 이름 속에는 굉장한 믿음의 갱신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망대라는 단어를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지키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시면 뭐합니까? 그리스도 있으면서 넘어지는데 자꾸 흔들리잖아요. 속잖아요. 그건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는 상태가 안 된 겁니다. 어제 오늘도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들에게는. 말도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보고 빨리 빠져나오라고. 막. 가긴 어딜 갑니까? 자기는 빨리 빠져나가서 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참 제가요. 아직도 다락방이 있습니까? 문자 왔길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말을 알아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고 오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뭐 이런 이야기 이제 더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막 구체적으로 안 합니다만은 그만큼 사람들이 흔들린다고. 성도들이 흔들리고 가정에도 흔들리고 돈에도 흔들리고 물질에도 흔들리고 뭐 여러 가지로 막 흔들린다고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나를 지키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이 보좌의 믿음의 망대가 우리 안에 딱 세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망대 이 내용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걸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죠.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여정을 갈 수 있는 이게 비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축복으로 아침에 나를 또 살려내는 겁니다. 이 축복으로 아침에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아침에 뭐 새벽기도 뭐 여러 가지. 이 축복으로 낮에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사건을 막 살려내는 겁니다. 이 축복으로 밤에는 모든 답을 내는 우리 계속 이야기하는 삼집중. 이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한 번 했다고 갑자기 막 사람이 승리하고 막 이러질 않습니다. 새벽기도 한 번 빼먹었다고 괜히 길 가다 넘어지고 막 돈 날리고 그런 게 아니고 쌓여가지고 영적 상태가 오거든요. 오늘 밤에는 물론이고 새벽마다 그렇다고 아침부터 고함질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시기 바라고 보혜사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문제 오면 딱 답이 보이고 갈등이 오면 갱신할 게 보이고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기회가 보이잖아요. 기근이라는 문제가 왔는데 답이 안 보이니까 내려간 거 아닙니까? 롯하고 이게 뭡니까? 갈등이 생겼잖아요. 갱신할 게 안 보이니까 자꾸 다투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문제 속에 딱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답 찾아내고 갈등 통해서 롯을 떠나보내면서 갱신하고 롯이 연합군에게 잡혀갔을 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318명 가지고 연합군을 5개 나라를 쳐부수러 갔다니까요. 그 위기 상황에 도전해가지고 완전 박살내고 롯 구해옵니다. 문제 속에 답을 찾아내고 갈등 속에 갱신하고 위기 속에 하나님의 기회를 보는 이게 아브라함이 조금씩 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이정표. 우리 안에 믿음의 망대를 세우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믿음의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드린 대로 애굽 한번 갔다 온 뒤로는 다시는 가나안 땅을 안 떠납니다. 베델에 계속 머무르다가 이제 나중에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거기도 가나안 땅 아닙니다. 근데 거기는 이렇게 친구가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헤브론에서 계속 언약 잡고 거기서도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계속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앞으로 읽고 나가겠습니다만은, 그러다가 거기서 막벨라 굴을 삽니다. 막벨라 굴이 가나안 땅 헤브론 안에 있는 굴입니다. 결국 그 굴에 자기 아내 사레를 먼저 묻고 아브라함 자신도 거기에 묻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 묻힙니다. 야곱과 레아도 거기 묻힙니다. 영원히 거기에 뼈를 묻었다니까요. 영원한 이정표를 본 거요. 그러면서 야곱을 통해 12지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복음하는, 그야말로 그 당시 세계복음화까지 봤다니까요. 이게 영원한 이정표를 보고 믿음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산 그리스도, 감람산의 미션, 마가다락방의 응답, 안디옥의 사명, 이거 가지고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갔던, 오늘날로 말하면 명장동, 부산, 민족,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누리면서 안디옥 교회 같은 사명 가지고 우리도 부산, 민족,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겁니다. 이정표, 뭐가 우리가 게으를 이유가 있고 오버할 이유가 있고, 참 감사하죠. 감사하십니까? 우리 조원교회 하나님이 연초에, 제가 작년 11월에 왔습니다만, 이런 영적인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 보호자의 망대를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함께 성도들이 이 망대를 딱 세우니까요. 1년을 이거 누리면서 우리 왔지 않나요?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여정을 왔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갈보리산에서 로마까지, 맹장동에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까지. 그게 뭐 자꾸 저보고 나오라고, 어디를 나오라고, 어디서 어디로 나오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